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서 오전 9시,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고 오후 3시경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두 행악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 가운데 좌우에 어떤 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한편 강도는 놀랍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방금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령기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로마 가톨릭, 또한 정교회, 그리고 불교 같은 데서 행하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나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끔찍한 미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두 강도 가운데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됩니다만은 마태복음 27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기록됩니다. 천주교나 정교회의 연옥에 대한 어리석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게 된 어떤 사람들이 잠벌, 남아있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정화의 시간을 길게든 짧게든 연옥에서 보낸 다음에 그 시간 이후에 천국으로 가게 된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연옥에 가 있는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선행을 하든지 성모송을 하든지 묵주기도를 하든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든지 그러면 연옥에서의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므로 그들이 천국으로 더 빨리 가게 된다는 참으로 악하고 참담한 미혹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지내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나 정교회의 어리석은 미혹된 믿음과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이 한평 강도는 잘해야 연옥에 가게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천주교인으로 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대다수가 연옥으로 간다는 한국인데 이 구원받은 한평 강도는 아침 9시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주님을 욕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기록은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같이 기록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강도도 몇 시간 전에는 다른 편의 강도와 마찬가지의 완악함 가운데 주님을 욕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거합니다. 과거에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라 교회의 간판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과거 큰 믿음 교회의 변순우 목사라는 사람은 이 구원받은 한평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감옥에서부터 회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감옥에서부터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구원받게 된 것이라는 행위구원론적인 거짓된 복음의 근거로 비성경적인 구원받은 한편 강도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마태복음 27장 44절, 마가복음 15장 32절은 말씀합니다. 두 강도 가운데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언제 회심했을까 할 때에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상황과 일들을 볼 때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그 사이에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였던 그 어느 때에 한편 강도의 회심이 있었을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도 아마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회심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관원들이나 대제사장들, 장로들 등등이 주님을 모욕하고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할 때에 두 강도도 행합자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회나 로마 가톨릭 사람들의 믿음에 따르면 이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연옥에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받은 한 강도는 연옥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의로우심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42절, 43절 보시면 가로되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유대력에서 이야기하는 하루 개념, 시간 개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하루가 끝나느냐 할 때에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납니다. 주님께서는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 두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해 지기 전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다면 일반적으로 오후 6시 전으로 해서 그날이 끝나게 되고 다음 날이 시작되게 됩니다.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밤낮, 밤낮, 밤낮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죽자마자 낙원에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옥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당한 것이 되겠느냐? 또한 연옥에 가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이고 어리석은 주장이 되고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덕, 다른 사람의 공덕, 다른 사람의 선행,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선행과 기도 같은 것을 통하여 연옥 같은 이상한 장소에서 형벌받는 시간을 감면해 주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걸었을 때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나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낼 권세가 있는데 면죄부를 너희가 사면 너희 가족같이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직행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면죄부를 사라. 물론 너희들도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도 죽은 다음에 연옥의 시간이 사라지고 천국으로 직행하게 될 거야. 그러한 것에 대하여 마틴 루터는 잘못됐다고 95개조 반박문을 걸었던 것입니다. 32절부터 보십시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였든 자기도 구원할지니라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정말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사이에 두 행악자 두 강도가 같이 주님을 욕하다가 한 강도는 돌이키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40절 돌이키는 두 강도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신의 실상을 회개하는 한편 강도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신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나아가서 사형도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억울하다. 나를 풀어달라. 나는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큼의 잘못을 안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기보다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천국과 낙원이 같은 곳이면서도 다른 곳인가 설명드렸었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육체를 가지지 않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 상태에서 낙원에 가게 됩니다. 언제 천국이 완성됩니까? 죽지 않는 주님과 같은 몸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천국. 그 천국은 주님의 재림
다가 백보자 심판 이후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도 동일합니다. 지옥도 백보자 심판대에 죽은 자들을 다 바다든 땅이든 포하여 내는데 그들은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채로 살아나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이 아닌 이들은 심판을 받아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곳이 지옥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는데 왜 지옥이라고 안 그러냐 할 때에 아직 그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부자든 나사로든 한평 강도든 그 누구라도 죽은 다음에 명확하게 천국인가 지옥인가 혹은 낙원인가 음부인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운명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까?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결코 천국인가 지옥인가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죽기 몇 시간 전 주님을 모욕했던 주님을 욕했던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는 몇 시간 후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는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한편 강도는 주님과 함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이었고 완악한 자이었고 주님을 욕했던 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3장에 구원받은 한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옥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다고 주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나사로가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인 장소와 부자가 거하고 있는 음부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증거에 따르면 결코 오갈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다. 오갈 수 없다.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 혹은 천국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낙원이나 천국에서 음부 지옥으로도 결코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그 부자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요.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게 보내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거기와 여기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있는 연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부자는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선량한 마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는 음부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다시 주님을 믿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혹은 낙원이냐 음부냐를 결정하는 시간은 오직 살아있을 때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살아있을 때에 사망인가 생명인가 영생인가가 결정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 죽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등등등을 하면 연옥에서 형벌 받아서 정화되는 시간을 짧게 만들어 주어서 더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미혹된 거짓된 것들을 주장하고 믿기 때문에 천주교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데가 한국 천주교가 됩니다. 한국 천주교는 위령 미사라는 것을 천주교 신부들이나 주교들의 집례하에서 설이나 추석 명절 같은 데에 행합니다. 본래 조선시대 때에 천주교가 전파된 다음에 천주교가 조선시대 때에 무서운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천주교가 제사 제도는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금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 박해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제사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1939년 교황 비오 12세는 훈령을 통해서 조상 제사의 핵심은 종교가 아니라 교의 문화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효다, 효. 이 교황 비오 12세의 결정 이후에 제사 제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효의 문화적 표현이기 때문에 허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 이후에 천주교는 명절에 제사 대신 위령 미사를 제도화하게 됩니다. 대신에 천주교에서는 무엇을 구분하냐 그러면 당신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에서 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면 숭배는 하나님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사는 지내면 안 됩니다. 대신에 죽은 조상들과의 영적인 소통이 있기 때문에 죽은 조상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죽은 조상들을 위하여 마리아에게 빌고 성인에게 빌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그러한 제사는 좋고 옳은 것이다 가리킵니다. 한국 천주교의 공식 지침을 보자면
천주교 신자는 조상 숭배적 요소를 배제한 가운데 위령 미사나 가정 기도로 조상을 기념할 수 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조상 숭배는 하지 말아라. 조상을 위하여 또한 죽은 부모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마리아에게 전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대신하여서 오히려 각 성당에서 신부가 주례하는 합동 위령 미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나아가서 각 집안에서 제사를 지낸다 할 때에 신부가 이것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제사 지내는데 숭배를 하지 말아라. 숭배 의미만 담지 말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음식을 조상에게 주고 그런데 숭배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된다. 대부분의 한국 천주교의 교구와 본당에서는 설이나 추석 전후에 합동 위령 미사를 지냅니다. 위령 미사 그럴 때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미사를 지낸다 그 말입니다. 교구 본당 공지와 축복 내용을 확인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서울 대교구는 추석 합동 위령 미사 봉헌 미사 중 조상 명단을 봉헌 또한 연미사 접수 수원, 대전, 광주, 부산 교구의 광고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 명절 조상과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 그래서 명칭은 제사라고 안 하고요. 위령 미사 또는 조상 추모 미사 그렇게 말합니다. 개신교에서도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여 추도 예배 혹은 추모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추도 예배 때에 죽은 사람을 찬양한다거나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죄악이 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한국 천주교는 이 명절 때 같은 데에 위령미사를 지내고요. 위령미사는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연미사를 지냅니다. 연미사 그 말은 연속하는 미사, 연달아 하는 미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연미사는 어떤 죽은 한 사람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연속해서 행하는 위령 미사라 그럽니다. 보통은 30일 정도 연속 위령 미사를 지냅니다. 누가 집례합니까? 신부나 주교가 하죠. 그래서 신부나 주교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위령 미사를 연미사로 한다면 30일간 지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신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속하여 하는 위령 미사. 이제 어떤 자기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면 유가족이 본당 사무실에 가서 연미사를 신청합니다. 주로 3월이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30일 정도가 일반적이니까요. 3월 30일까지 연미사를 신청해요. 그러면 신부가 매일 30일 동안 이 신청한 죽은 사람을 위하여 미사를 지냅니다. 그것을 위령미사라 그러지요. 그리고 이 매일 지내는 위령미사에는 유가족이 참석 안 해도 돼요. 참석해도 되고. 신부는 그런 짓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고상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래서 신부들은 매일 지내는 미사 가운데 연미사를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오늘 지내는 이 미사는 고 아무개를 위한 연미사로 봉헌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미사, 위령미사를 날마다 지내게 되지요. 이러한 연속하여 죽은 사람을 위하여 위령미사를 하는 것의 핵심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연옥교리지요. 연옥교리의 전제는 그겁니다. 죽은 사람이 즉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화의 상태인 연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옥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또한 연옥에 있는 자신의 지인을 위하여 미사한다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와 미사가 죽은 사람을 실질적으로 돕는다. 그러한 끔찍한 믿음을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령미사의 기본적인 표준 전례 순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위령미사는 명절이나 기일, 장례 후에 하지요. 그러면 첫 번째 위령미사의 순서는 입당 예시, 입당송을 먼저 한다 그래요. 주여 영원한 안식을 아무개에게 주소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원한 안식을 달라. 영원한 안식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천국이 되겠지요. 그 영원한 안식을 아무개에게 주소서. 그리고 신부가 인사하고 때때로 참회 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전례다 그러는데 제1독서로는 뒤에서 마카베오기, 로마서 등을 읽습니다. 주로 마카베오하 12장에 우상 숭배 가운데 죽은 전사한 병사들을 위하여 마카베오가 속죄제를 지냈다. 그런 본문을 읽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화답송은 주님 영원한 안식을 그에게 주소서 또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1장 등을 읽고 강론을 한다 그럽니다. 강론의 대표 주제는 부활신앙과 연옥교리를 신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가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연옥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유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성찬 결례를 하는데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아무개, 고 아무개를 기억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죽은 그 사람을 위하여 이 미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연옥에 있는 그 죽은 사람들에게 공덕이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연옥에서 고통받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 예식으로 위령 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님 안에서 아무개 영혼이 편히 쉬소서. 세상은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나 힌두교나 불교의 풍습 등은 거의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가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묵주 기도라 그랬지요. 불교는 염주를 사용합니다. 묵주 기도를 하나씩 돌리면서 가장 많은 묵주에 해당되는 것이 마리아송, 성모송을 하는 것. 그러한 마리아송을 부지런히 하면서 하나하나 돌리고 염주는 무엇입니까? 염주는 하나씩 하면서 염불을 내오지요. 일반적인 염불이 나무아부타불 그러거나 관세음보살 그러거나 그런 거 하나씩이에요.
하면서 불교가 주장하는 것은 공덕을 쌓는다. 공덕을 쌓아요. 그렇게 해서 소위 불교의 주장으로는 나무아부타물 그리고 염불을 애우면서 염주를 하나 돌리면 업을 정화하고 공덕을 쌓는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가족 가운데 불교 신자가 있다 그러면 뭐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의 위패를 절에 맡기는 것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인이 죽은 다음에 위패를 맡긴다 그럴 때 되면 그 절에서 위패를 제작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초제를 지내고 그럴 때 기본적으로 수십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1년 단위로 마치 납골당의 돈을 내는 것처럼 그 위패를 맡긴 절에 연사용료를 냅니다. 주로 절이 작다 그러면 1년에 한 5에서 10만 원 정도를 매년 내야 되고요. 절이 중간이나 대형 규모의 절이다 그러면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러면 승려가 이제 그 위패에 적힌 죽은 사람을 위하여 공덕회향을 한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독송을 합니다. 이 불교의 여러 가지 그 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승려가 이제 아미타경이나 천수경이나 지장경 같은 걸 막 목탁 두드리면서 낭송을 하면 그것이 공덕이다 그 말이. 그 공덕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이 불교는 49제 같은 것을 지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믿음은 윤회 사상이거든요. 죽은 사람의 윤회가 결정되는 것이 49일 안에 결정된다. 그래서 49제를 지내달라 그러면은 승려가 목탁을 두드리면서 독경을 하면서 죽은 그들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승려가 독경하고 목탁 두드리고 뭐 등등등 하는 공덕을 죽은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윤회를 하게 된다. 그리고 49일 중에서 7일마다 그 좋은 윤회의 기회를 가진답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낸다 그럴 때 7일마다 한 번씩 이 제를 지낸다 그 말이에요. 제는 제사할 때 제자 아니고 제사제는 어이고 49제 할 때 제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승려가 목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도문을 읊조립니다. 이 독경과 보시의 공덕을 아무개에게 돌려서 악업은 소멸되고 선업은 증장되게 하소서. 이걸 승려가 해주는 거지요. 그 절의 위패를 맡겨서 승려가 때때로 해주는 거죠. 나아가서 49제나 천도제 같은 걸 지낸다 그럴 때는 그 승려 플러스 참여하는 불교 신자들이 있겠죠. 유가족 같은 사람들이 이걸 하면 이때에 그들이 쌓은 공덕을 죽은 망자에게 주는 거죠. 주면은 더 좋은 윤회를 하게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천주교의 미사 이런 위령미사 같은 것도 죽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연옥에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천국으로 빨리 보내주는 것. 알맹이는요, 이 불교에서 하는 것과 그렇게 대단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불교는 나무아부타불, 관세음보살, 뭐 흠많이 빵매훔 그러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밀교가 주로 뭐 흠많이 빵매훔인가 뭐 어쩌고 그런 걸로 막 하는 거고, 천주교는 묵주를 돌리면서 성모송을 해대는 거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선을 쌓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죽은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불교의 용어로 공덕회향이라 그럽니다. 공덕을 지금 쌓아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물론 49제나 천도제 같은 것은 따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것은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만 원, 그 이상도 받고 하지요. 그러한 공덕을 죽은 사람한테 넘겨주는 불교의 의식처럼 천주교의 위령기도, 천주교가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천주교 신부가 합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합동으로. 거기에 조상 숭배만 빼고 조상을 위하여, 죽은 조상들을 위하여,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 같은 의식과 제례, 그러한 전례들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배우의 사탄이 똑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양과 양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알맹이의 내용들이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를 이야기하고 천주교나 정교회는 연옥을 이야기하고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불신자로 죽었는데 타 종교인으로 죽었는데 지옥에 가느냐 그건 몰라. 하나님만이 아셔. 아마 연옥에 갔을 수도 있고 심지어 천국에도 갔을 수 있어. 우리는 모르니까 그 죽은 사람들 위하여 열심히 공덕을 돌려보는 거야. 쌓아보는 거야.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면죄부도 사고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미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고 성모송도 하고 묵주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연보도 내고 그렇게 하면 그 죽은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갈 테니까. 그래서 천주교의 중심에는 죽은 사람들 위한 기도가 난무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승려가 법당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부지런히 빌어주는 것처럼 천주교도 묵주기도 하고 성모송을 하고 미사를 지내면서 죽은 사람들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기독교의 혼종과 기독교의 이단이 천주교와 정교회인지, 그러한 천주교와 정교회와 일치를 하겠다는 개신교인들은 얼마나 넋이 나갔고 광증에 쌓였고 미쳐버린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WCC, NCCK, 우리는 천주교, 정교회와 하나가 되겠다. 예수님을 같이 믿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믿으니까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가 각기 다른 교리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인정해 주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구원파보다 더 끔찍한 괴물이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너무나 위험한데,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는 너무나 위험한데,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는 형제야, 한 신앙 한 믿음 안에 있어 라는 WCC와 NCCK는 스스로 악의 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무슨 선행을 해줬더니,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줬더니, 죽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그들이 연옥에서 받는 형벌과 정화의 시간이 줄어들고 소멸되고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설보다 무서운 것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명백한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대표적으로 십계명 같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십계명이나 율법의 말씀들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은 구원을 얻는 의롭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원 얻는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21절로 가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불교도 공덕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을 위하여 그 공덕을 넘겨주려 하고, 천주교도 죽은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서 자기들이 쌓은 공덕, 쌓은 선을 넘겨주려 하는 어리석은 망상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 자신도 결코 그 어떠한 선행이라도 그 선행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신들의 어떤 선행과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악행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살아있을 때가 모든 사람이 가지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는 살아있을 때, 그리고 노년 죽어가는 때, 그리고 죽은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결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끝나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헛된 것으로 판명 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비싸고 좋은 외제차를 장만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었다 할지라도 비싸고 화려한 명품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비싸고 좋은 다이아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로 나를 치장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은 학벌로 스펙으로 나를 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판명이 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누리는 것이 이 땅에 살 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할 때에 돈이다, 재산이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인생을 마감하느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하나님 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믿음 소망상으로 사는 사람인가?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전도서는 살아있을 때에 진실로 해 아래서 행하는 일들의 헛됨을 깨닫고 하려고 말씀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증거합니다. 초상집에 가면서 나도 곧 인생이 마감될 터인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사람들은 연옥설을 믿으면서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어.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설을 믿으면서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생애를 반복할 거야. 그러한 망상 가운데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달려가면서도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연옥에 가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나를 위하여 미사를 지내줄 거고 봉사를 해줄 거고 기도를 해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천국으로 옮겨가게 될 거야.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불충한 종으로 또한 열매 없는 자로 삶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해주는 거짓 도리에 속아 넘어가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 13억 6천만 명이 있고 정교회에 2억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교회나 천주교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WCC에 속한 5억 명의 개신교인들이 있는 끔찍한 시대 속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됨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정을 걷다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견고히 뿌리를 내려서 천주교나 정교회 등이 주장하는 거짓된 미혹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 WCC와 MCCK의 그 미혹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즐겁게 따르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된 가운데 저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